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도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해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행동에는 그 결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과관계라고 하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행동이로 말미암아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엄마가 너 왜 공부 안 하냐? 공부 좀 해라 얘기하는데 그래도 안 해요. 그럼 결과가 뭐로 나타나요?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겠죠. 그게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면 아이가 생각하기를 엄마가 하라는 대로 엄마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이 이상하게 기독교에 오면 막 변질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그 죄악된 행실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 때리신다, 나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죄인된 이후로,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로부터 이 세상은 죄의 결과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인간으로부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뭐 하셨을까요? 인간에게 막 저주하고 재앙을 내리시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호하셨어요.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의 결과가 빨리 안 당하게끔 늦춰주시고 이러한 노력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하게도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 쳐더라도 우리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좀 그렇게 취급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러한 생각이 출애굽기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가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10가지 재앙을 그냥 10가지 이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재앙을 이적으로 바꿔주셨어요. 이러한 10가지 이적이 등장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두 번째 다른 방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좀 더 다양하게, 좀 세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하려면 많이 알려줘야 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과 다른 모습으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패턴을 보여주셨는데 이 패턴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패턴과 같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예고하시고 실행하시지 다 실행하신 다음에 예고하시진 않으세요. 나중에 결과가 겉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내가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실행하시는지 자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잖아요. 자, 이 피재앙에 바로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왜 관심이 없었을까요? 자, 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으니까 나일강 주변을 파가지고 물을 구하고 했잖아요. 자, 바로가 직접 가서 물을 파올까요? 길러올까요? 아니요. 노예들 시키면 돼요. 어차피 마실 물이 생기고 것이고 본인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별로 뭐라고 해야 되나 재앙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본인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직접적인 피해가 안 오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직접적인 피해가 안 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가 그랬어요. 바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직접적인 관계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재앙인 이제 개구리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개구리 사건부터는 바로가 좀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있고 숨막힐 정도로 많았다고 했으니까. 예. 자, 이 개구리 사건에서 보면 술객들도 개구리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바로가 보기에는 이거 모세가 하나 술객들이 하나 이거 같은 신들 비슷한 신들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객들이 개구리는 부를 수는 있어도 뭘 못했어요? 물러나기는 못했다는 거예요. 물러나기도 못하니까 오히려 더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부르는데 더 많이 부르고 이 바로가 이제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닥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항복을 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나가서 니네 신에게 제사를 하든 뭘 하든 해라 하면 뭐 하면 돼요? 네 하고 짐 싸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재밌는 장면들이 지난 본문의 연속성인데요. 재밌는 장면들이 나오는 게
8장 9절에서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니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고 하면 그냥 그 혼란한 틈을 틈타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 망하든 말든 뭐 죽겠든 살겠든 신경 쓰지 말고. 그런데 바로가 이제 못 살겠다 하고 니네 나가라 하니까 모세는 지금 이 개구리를 다 물러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날짜를 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의 주 목표가 출애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출애굽이 목표고 목적이라면 이 모세는 잘못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혼란하고 어수선함을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출애굽시키는 것이 이제 지도자의 그 목표고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런데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은 어떤 그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리고 애굽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주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나의 어떤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해결을 받았다, 결과를 받았다, 여기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과 마음과 가치를 가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나에게 행하셨는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는가, 그 결과를 나에게 이끌어내셨는가를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과정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 과정만 보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리킨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애굽에는 나일강의 더러움도 있었고 개구리도 있었고 이도 있었고 파리도 있었고 이런 게 출몰을 해요. 자, 그런 증거가 요즘도 나타나잖아요. 그 가짜지구에서 보면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게 이하고 그런 그 물 더러운 그런 것 때문에 전염병 돌고 힘들어하는 그 장면들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잖아요. 원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종종 발현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는 이런 이나 개구리나 파리나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으니까 신의 마음을 좀 달래가지고 제발 우리한테 이런 일 좀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이런 제사를 드리고 신을 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애굽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갖고 있던 신에 대한 생각은 나를 힘들게 하는 신. 내가 잘못만 하기만 하면 겁주는 그리고 협박하고 때리고 이런 무서운 신으로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애굽에 있는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있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신과 같을 것이다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보여주시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금 개구리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바로가 못 살겠습니다 하니까 뭐예요? 치워주겠다라고 모세를 통하여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보호하시고 치료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신약 성경에서 무수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행위들이 구약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머릿속에 신은 이 애굽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신의 개념과 동일히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그렇게 대하니까 이런 장면들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무서운 하나님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도 되는데 비교하시고 어떤 하나님이 맞나 생각해 보시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과연 다른 하나님인가 같은 하나님인가 한번 보시고, 물론 오해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리는 장면이 다 치워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게 지난주까지의 본문이에요.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또 완악해져가지고 안 보내잖아요.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완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한 원래 상태, 그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한 그 상태가 완악한 상태, 하나님이 잡아주지 않은 그 상태가 완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스스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그 장막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완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걷어버렸으니 나타나는 당연스러운 죄의 결과들이 우리 앞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재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재앙이 나타날 때 우리는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을, 내가 착하게 살아있고 내가 그랬는데 왜 이런 재앙이, 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때리셨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때렸다, 하나님 재앙이 다가왔습니다 할 때 우리가 간과하고 갈급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그 무지한 오해를 하고 있는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무런 조건도 반응도 따지지 않냐고 그냥 사랑으로 감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폄하하는 거예요. 어떻게 폄하하냐?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하나님께 바로 무릎을 꿇었더니, 내가 겸손히 다가갔더니, 내가 하나님께 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폄하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좀 답답한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다른 사람들 설교 듣지 말아야 돼요. 들으면 답답한 내용들이에요. 이거 내용도 아주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들이에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싫어하실 분들 많은데 뭐 어떡하겠어요. 자, 우리가 흔히들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도들이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뭘 얘기하면 뭐 말씀 보고 새벽기도 하고 뭐 기도하고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그 세상의 어떠한 법칙이나 어떤 그 방법보다 내가 하나님의 가치나 방법이 옳다라고 그냥 인정하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산다며요. 그냥 막 감동되어져가 막 눈물 흘리고 막 그 얼굴 벌개지고 막 그렇게, 물론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좋아요. 왜냐하면 건강상도 좋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막 후련해지고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막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막 높입니다, 찬양하고, 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더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이거 내용 얘기하면 기니까 그냥 크게 먼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단지 기도로서 자신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을 뭐 어떤 업적을 이루고 아니면 어떤 나의 문제가 아니면 나의 그 어떤 힘듦이 해결되는 거, 예, 중요해요.
진짜 간절하고 이런 것이 해결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거 해결됨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라는 것이.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를 버리고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선하다는 것이 내가 무엇인지를 분별해 놓고 보니 이 세대의 것이 따를 것이 아니다예요. 본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다.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싸움을 하기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단지 정말 그 내 앞에 있는 문제, 돈에 대한 문제, 아니면 내 건강에 대한 문제, 아니면 어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되는 것이 더 이 싸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더 보여지고 더 또 그 뭐 임팩트도 강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싸움하기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기적과 문제 해결이 이 성도의 마음과 믿음을 굳세게 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별하는 것은 그 믿음 있는 모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 그 현재의 일반적인 기독교의 생각들이에요. 제 말이 조금 어렵나요? 제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생각이 옳은지 아니면 내가 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것이 더 왜 안 좋아 보일까 이렇게 분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아니면 하나님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이 현실의 모습들이에요. 드러나는 건 뭐예요? 누가 기적을 체험했다, 누가 뭐 기도를 많이 했다, 아니면 고행을 많이 했다, 수행을 했다,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믿음이 있어 보이지.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지 않는다예요. 자, 오늘 그 본문에서 네 번째 이적부터는 이제 8위 이적부터는 구별하기 시작해요. 뭐 그전에도 구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과 구별을 하는 거예요. 고센 땅에는 없는데 여기는 있다.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별하는 건 단지 보여주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귀하니까 여기는 햇볕이 쨍쨍 그리고 파리 이런 거 없게 그리고 애굽은 못됐으니까 재앙 이게 아니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구별의 기준점이 그 사람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귀하거나 잘했거나 가치가 있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그런데 다 우리는 이스라엘 이쪽으로 보잖아요. 애굽 이렇게 보면 성경 전체를 살펴보세요. 이스라엘이 대부분 착해요? 아니면 그 이방 사람들이 착해요?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착한 이스라엘 사람들 찾기가 참 쉽지 않고 외국 사람들이 훨씬 더 착해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구별하시는 것이지 어떤 한쪽이 귀하거나 잘했거나 가치가 있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해요. 구별할 때 좀 귀한 거, 가치 있는 것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판단하게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과 이런 행함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구별됨의 근거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됐잖아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자들이잖아요. 구별된
백성들이잖아요. 왜 구별되셨어요? 그 구별의 근거가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구별된 하나님께서 구별한 신실한 제사장, 목사, 장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라 하면 좀 그런가? 이게 그 근거가 그 사람의 행실이나 자세나 아니면 어떤 모습이나 결과나 어떤 행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구별의 근거를 그 사람에게 두자고요? 그 사람을 높이냐고요? 아닙니다 하면서 다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너무 그런가? 그래서 우리의 구별됨이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둔합니다. 모자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음을 알아 세상의 것이 싫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결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